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시고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행히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영으로만 완전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완전하고 행위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나 분리되는 것이지, 살아있는 사람은 영과 육이 또 우리의 정신은 다 하나입니다. 손끝도 나고 말도 나고 머리카락도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흠없는 제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온갖 영역에서 다 정결함을 요구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정결함을 요구하셨는지 우리가 율법서에 보면 알죠. 앞에 출애굽기나 레위기 봐보세요. 쪽이 갈라진 거, 되새김질하는 거, 새 중에서도 쓴맛 나는 거 먹지 말라, 수리 종류는 먹지 말라, 무엇은 먹을 수 있다. 그렇지요. 사람이 입는 옷 중에서도 어떻게 입어라 가르쳐줍니다. 만지고 앉는 자리에 대해서도 유출병 있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피를 만졌으면 어떻게 손을 씻을 것이며,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그거 안 하면 지옥 가냐? 그래서 아니라요, 우리에게 완전함의 표준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시기 전에 우리의 죄의 극심함, 처절함, 결코 소망 없는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준 다음에 이 절망 가운데서, 망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망이 연결되는가, 망을 바랄 한자 표현입니다. 바랄 수 있게 되는가, 구원을 바랄 수 있게 되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먹는 것, 입는 것, 앉는 자리까지 정결함을 요구하시고 기준을 가르쳐 주셨다면, 사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잘못입니까? 어느 정도로 완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겉에다가 걸고 다니는 옷도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히 가르쳐 주시는데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흠 없으면 타당하다고 여기시죠. 그죠?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때 특히 부부 안에 순결을 요구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우리가 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 그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에서, 하나님과 직접 마주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온전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 깨끗함과 온전함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하고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들어오지 못할 자를 우리에게 나눠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방에 들어올 자와 들어오지 못할 자를 가리는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자와 들어오지 못할 자를 나누는 것에 대하여 누가 부당하게 했습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과 한 방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린다면 하나님과 한 방에 있는데 너는 들어오지 못한다, 너는 들어온다. 이거를 가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이제 혼인집 문이 닫혔으니 당신들은 못 들어온다 하는데 우리가 불만이 없다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는 자와 들어오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가리고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하여 과하니 너무하니 심하니 이런 소리 하는 것은 맞지 아니합니다. 이 기준을 알 때에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격적인지, 정말 감격적이란 이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총회, 이게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크게 견해가 과거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로 들어와 살더라도, 개종을 하고 회심을 했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말하자면 성막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이게 가려졌다는 겁니다. 하나의 근거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말이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부정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봉사하는 일, 말하자면 제사장이나 장로, 선지자, 사사와 같이 이렇게 봉사하는 일에서, 또 관원, 재판장이 된다, 이런 일에서 제외됐다, 이런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 사람과 혼인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회심할 수 있지만 뭐랄까요, 혼인하여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특별히 남자는 절대 안 된다, 여자는 어느 정도 된다. 예를 들면 룻 같은 경우, 라합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외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간은 무슨 신학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간단히 말씀의 뜻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일 설득력 있는 견해는 첫 번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견해의 근거로 드는 이유가 레위기 21장을 근거로 드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며,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 있는 자, 습지나 버짐 있는 자,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 규정에 보면 고한 상한 자가 있고 오늘 1절에도 보면 고한이 상한 자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일치하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분명히 아론의 자손 중이라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이라는 직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한 조건이 한 가지 일치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제사장은 더 엄격하죠. 곱추는 안 된다고 말이고 난장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선이 육발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몸에 세균성 질환이 있는 사람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훨씬 엄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총회는 이렇게 엄하지 않습니다. 왜? 제사장이 아니니까. 일반 백성으로 대상을 하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포괄적입니까? 그렇죠? 성막에서 아론의 자손 중에 제물을 드리는 자, 제사를 집례하는 자라는 그런 한정된 조건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초회라고 하는 큰 규모의 모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가 가장 맞습니다. 여호와의 총이라는 말 자체에 언약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매우 언약적 의미가 강한 명칭에 전부 다 여호와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여호와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 그러므로 단순한 이스라엘 사람 호적이 바뀌는 문제, 요즘 말하면 국적법이나 외교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들도 보면 성적 타락, 첫 번째는 지체의 불완전함, 그 다음에는 성범죄,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대저 행위, 점점 보면 넓어집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더 엄합니다.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 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관계 속에 그 사이에 끼지 못할 자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끼지 못할 자가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끼지 못할 자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호와의 총회는 지금 이스라엘 대상으로 왔죠. 애굽 사람을 총회로 부르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들어오지 못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별한 게 뭡니까? 피가 다릅니까? 먹는 게 다릅니까? 생긴 게 다릅니까?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 약속 관계 안에 이스라엘과 대등하게 동등하고 동질의 사람으로 들어오지 못할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첫 번째 경우가 그 중에 물론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확한 언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보편적 언어를 볼 때 쉽게 말해서 예배 공동체, 절기를 지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인정되어 그 언약 안에 들어온 단위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와 허락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설 백성들의 모임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형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모형은 본질을 상징합니다. 보세요. 짐승의 제사가 본질을 가르쳐줍니다. 대속, 의미상의 본질, 대속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짐승이 대속을 다 하냐?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완전하여 그 본질을 가르쳐주지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불완전하여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은요 무너짐이 없죠. 이해가 되시죠? 예. 가나안 땅은요 본질을 가르쳐줍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를 안식이라는 것.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가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취한다라는 믿음의 결국에 대한 본질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그 본질을 완성시키는 곳이냐? 아니죠. 모형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겁니다.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안식에 들어갔으나 모형에 불과하므로 거기서 여전히 시험이 있고 타락이 있고 쫓겨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도서에서는요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말하래요. 다시는 우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슬픈 것이 없다. 즉 죄로 시작되어 죄의 열매라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모형은 실체의 본질을 상징하나 그 자체로는 말 그대로 모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활에서 이해하기 쉽게 모델하우스 들어가 보세요. 모델하우스 들어가면 내가 나중에 들어갈 집이 이 모양이고 이렇게 기능을 갖고 있는 집이겠구나 알고 가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건 모형이라 거기서 살 게 아니에요. 그쪽이 다 부셔지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 모형이 내가 들어갈 살 집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우리는 그 집을 계약을 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총회는 이 총회는 나중에 해산됩니다. 이 총회는 모였다가 못 모였다가 그렇게 역사의 질곡과 함께 흥망성쇠 소멸하기도 하고 재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본질은 뭐냐? 하나님 앞에 모일 자가 누구냐를 가르쳐주는 본질이에요. 그러나 모형이기 때문에 불완전하여 역사 중에 이 여호와의 총회는 사라지기도 했고 들어오지 못할 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와야 할 자가 우리는 못 가겠어 하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가르쳐준다는 뭐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완전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지만 이 기준에만 따르더라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랬을 때 최고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다음 대의 성소에 들어가. 성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회중 중에 가장 핵심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들어갔던 그곳 거기에 우리 모두가 들어간다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이 기준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말하건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로다. 우리는 안 번도 아니고 모압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총회 중에 가장 깊은 곳, 가장 가운데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의 주신 은혜를 더하게 하는 것이지. 와, 하나님 차별하시네, 하나님 인종주의자인가, 그따구 생각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정하심에 우리는 가타부터 말할 자격이 없으며, 또한 누구도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들어갈 수 없으나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접붙임을 받아, 은혜의 접붙임을 받아 그것도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으니 감사라고 주신 말씀임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절 보면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못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짐승 중에 짐승이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원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육지에 사는 짐승은 4발을 가지고 뜁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짐승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야 합니다. 수중에 다니는 짐승은 기본적인 뭐니까는 가장 원형이 뭐냐면 지느러미가 있어서 헤엄을 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표준형입니다. 표준형. 그래서 보면 표준형에서 이탈한 형태가 죄라는 것이 아니라 그 표준형을 가르쳐주고 표준형에서 벗어난 것들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육상동물의 표준, 공중에 날아다니는 짐승의 표준, 수중에 다니는 짐승의 표준을 가르쳐줍니다. 항상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하여 그 짐승 자체가 죄라거나 뭐 그것을 먹으면 바로 즉사한다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형태를 가르쳐줍니다.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의 범죄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았죠. 가시와 웅문키는 안 심어도 나죠. 그리고 이 땅에 의해서 생존이 결정되는 생명체들 역시 변형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독사의 경우는 침샘에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하죠. 침샘의 기형으로 독샘이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본래 이 땅에 창조하신 짐승은 다 초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송곳니를 어떻게 초식을 먹냐고요? 곰이 대나무 뜯어먹는 거 어떻게 설명하시랍니까? 참 묘합니다. 초식동물도 먹을 게 없으면 살을 뜯어 먹습니다. 예,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다 고기도 서서히 이렇게 적응을 시키면 민물에서 삽니다. 민물 고기도 적응을 시키면 바다에 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홍수 때 전부 다 바다 물고기만 살아야 되는데 민물 고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적응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짐승들에게. 그러나 그 대단한 적응 능력이 그 차이가 엄청나요. 환경의 큰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르게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생긴 기형들, 변화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소위 말하는 원래 상태에서 벗어난 형체를 가지게 된 경우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암수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저는 생물학자는 알지만은 암수가 한 몸에 있는 것들은 본래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을까? 성경의 하나님은 만물을 암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사의 침샘이 변화해 독샘이 된 것처럼 뱀의 말이죠. 저주를 받아. 그렇게 해부학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짐승들도 본래 모양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그 이후로 무언가의 변형이 생겨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고환이 상한 자, 병이 들어서 상할 수 있습니다. 음경이 잘린 자, 들에 짐승이 와가지고 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 중에는 성기를 물어뜯는 하이에나나 들쥐 같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제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성기가 뜯기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도 싸움할 때 급소를 치면 꼼짝을 못하죠.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성기가 잘리거나 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뭐 짐승에게 물릴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경우는 성적인 타락에 의해서, 성병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든 원인은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지만 여기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씨를 생산하고 생육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 기관이 상한 자는, 이스라엘의 씨를 이어가지 못할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개인이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는 문제를 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전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본인 책임이 아닐지라도 상태에 온전하지 못함, 신체에 온전하지 못함으로 들어오지 말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신체의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왜 유독 이거냐? 손이 잘린 자도 있을 거 아니야. 생활에 더 어려움이 있는 자들, 눈이 아예 먼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관은 아시다시피 씨와 관계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딱 이 한 가지만 하나님이 규정하셨으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할 건 아니고요. 이 한 가지를 규정하시면 다른 기관이 아닌 걸로 볼 때 씨와 관계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뭐랄까요,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힐난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생자입니다. 여러분, 사생자가 어떻게 발생하죠?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그 유복자라 그럽니다. 아버지가 없다, 유복자.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이 말이거든요. 사생자는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대개 책임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대개는 성범죄 내지는, 이제 여기서 성범죄라는 건 강간 내지는 근친상간. 그랬을 때 명예 때문에 보통은 외면합니다. 그래서 실제 있어서 사생자의 출생은 그 아이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죄가 매우 큰 것입니다. 이 경우는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경위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은 이유를 허락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요, 사생자로 태어난 사람이 다 후레자식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비가 없어,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로, 즉 언약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려오는데 언약적 족보가 없는 자들이 이 모임에 가득하게 됩니다. 훗날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왔을 때 말이죠, 족보 정리를 하죠. 그 중에 특별히 제사장 족보를 아주 엄격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 봉사하고 성막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식을 먹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로 근거를 대서 나는 이래서 제사장 집안 사람이고 막 설명해도 객관적 증거 없으면 전부 다 잘라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억울하다 할지라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제사장의 흠이 있을까, 흠결이 생길까봐 우리가 제사장 아닌 자에게 가서 중보자적 사역을 요청할까봐 정확하게 잘라버렸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자, 그것을 볼 때 그 사람의 언약적 족보가 불확실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생자 그리고 음경이 잘린 자들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또 이제 이거는 물론 의미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자식이 복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면요, 그 복을 근원부터 잘라버리는 게 뭐냐면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거룩함으로 총회의 거룩함, 가정의 온전함이 여호와의 총회의 온전함으로 이어진다는 것, 책임 있는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간접적인 매우 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 3절을 보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길에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메소포타미아 이 부돌 사람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부르다가 뇌물을 주고 저주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한다고 했어요. 아주 무서운 엄벌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개인이 이스라엘 사람의 소위 기유화해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룻은 모압 여자죠. 자, 민족적 관계입니다. 말하자면 역사적 관계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만났을 때 이야기.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가 지금 스케일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 암몬에 속한 사람, 모압에 속한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들어와 살 수는 있어도
여호와의 백성들아 모여라 할 때 본인이 골방에서 기도를 할지언정 성막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역사적인 이유를 두 가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19장에 나온 거죠. 아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환이 잘리거나 사생자는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죠? 아비하고 딸하고 관계해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이건 하나님이 절대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안 돼요. 또 양식과 물로 공급해야 됐다 했습니다. 자, 광야에서 지쳤죠. 형제입니다, 형제. 물론 이스라엘로 기준하면 먼 형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그렇더라도 친족으로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도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압과 암몬을 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서로 싸우려고 온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은 또 다른 이방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막았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요단강 동편을 많이 뺏겼잖아요. 그들이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형제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참 후에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이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언제 그렇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장정만 60만이 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형제가 돼가지고 박대하고 싸우자고 맞섰으니 이게 될 일입니까? 여호와의 총회와 맞선 자들을 어떻게 여호와의 총회 드린단 말입니까?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하라고 3번이나 말이죠, 제단을 쌓아줬어요.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훗날에 느헤미야가 신앙개혁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 3절에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개혁은 항상 말씀으로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세요. 미스바로 모여라,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라, 이런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절기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 이랬을 때 보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하려고 모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율법책을 읽자마자 깨달았죠. 바로 그 자리에서 몰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인지 알겠죠. 더 신앙개혁을 철저히 하고자 이제는 이방 여인들까지 자식들까지 다 내놨어요. 더 철저히 한다. 참 가슴 아프지만 이러지 않고는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아까 느헤미야서에 나온 거죠.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바로 요 지금 신명기 23장 말씀을 개혁할 때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어제는 친구였다 할지라도, 어제는 내 혈족이었다 할지라도 몰아낸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레위인이 칼을 차고 진 이 끝에서 적을 다니면서 혈육이 됐던 친구가 됐던 누가 됐든 간에 칼로 쳤다 하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고 저주하고 형제라 하면서도 그들에게 먹을 물과 떡 한 조각 주지 아니하는 자. 주여 주여, 제가 언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도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인데, 한 형제라고 같이 십자를 든다 하면서도 참 여호와의 회중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막아서며 배고플 때 떡 한 그릇, 떡 한 조각도 나누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모압과 암몬처럼, 자, 모형이지만 본질을 가르쳐야 됐어요.
영영이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성밖 어두운 데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적극적으로 저주하라는 말씀으로까지는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하지 않는 자들을 네가 위한다고 하지 마라. 자, 수타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보다 착한 척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주한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어떻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나는 축복하겠습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판단을 수용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을 하는 사람은 그 자체 교만하고 악한 겁니다. 에스라 9장 12절에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아까는 느헤미야 읽었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또 이렇게 읽었던 거예요. 뭐라고 읽었냐?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평강과 형통을 구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말씀이죠. 그거를 다시 시대가 한참 지났지만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잘 보세요,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너희가 먹을 수 있고 너희가 왕성해질 것이고 그 땅을 너희 자손이 유전하여 상수하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안 그러면요, 세 가지 다 잃어버린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을 우리가 착한 척 한다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이 땅의 아름다움을 잃을 것이고 너희의 생육이 그칠 것이고 너희의 기업을 뺏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최초로 발생한 게 언제냐? 사사시대 말고 왕정시대를 보면 대표적으로 일어난 게 르호보암 때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최상급으로 누려봤던 때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주신 복을 에덴 동산 이후로 최고로 누려봤을 때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쪼개져 버렸죠. 르호보암 때문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죠. 그때 근거가 됐지만은 만약에 르호보암이 아버지와 달라 다시 다윗의 마음을 가졌다면 안 그랬겠죠. 근데 솔로몬의 못된 것만 딱 닮은 거죠.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 근데 어떻게 해서 교만해졌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그 마음을 빼앗겼다 그랬어요. 그 중에 르호보암을 왕세자로 삼았는데 문제는 그 많은 아들 중에 왜 르호보암을 왕세자로 삼았냐 이 말이죠. 르호보암의 엄마는 암몬 여인 나아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보세요. 그 영화로운 왕국이 한 세대 만에 쪼개진 걸 봐라. 그 뒤로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까지 치고받고 싸우니라고. 형제들끼리 노예로 삼니라고. 그 버릇이 돼가지고 나중에 포로기에 돌아와서도 시한컬레로 사람을 주고 사고 팔고 얼마나 화가 난지 느헤미야가 뺨을 쳐버렸다 했잖아요. 왜? 자기는 총독이니까 권력자잖아요. 에스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람을 뺨을 못 대지만 느헤미야는 총독이기 때문에 뺨을 쳐버렸다 그랬어요. 수염을 뽑아버렸다 그랬어요. 어디서 있다고 짓을 하냐고. 이 못된 짓이 다 이방의 것인데 여호와의 총회라고 바벨론 포로지까지 고생하고 돌아와놓고도 옛적의 더러운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 이게 너희가 살 길이냐 죽을 길이냐 하면서 느헤미야가 불같이 화를 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은요 다윗을 따라야 됐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든다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애굽에서 암몬에서 저기 시돈에서 오만 사람들 다 끌어와가지고 여자들하고 그렇게 살았으니 어찌 거기서 경건한 자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한 세대 만에 나라가 즉 이스라엘 다윗의 집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쪼개져. 그것도 보세요. 두 지파 남았어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두 개.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온전할 때 이스라엘만 이롭던가요? 이스라엘과 관계한 나라도 함께 복을 받지 않던가요? 이스라엘이 쪼개지고 상할 때는 이스라엘만 상하던가요? 다른 민족들도 같이 죄를 짓고 같이 상하지 않던가요? 7절 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가슴 뜨거워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감정상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에서는 친형제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야곱의 친형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자를 정해놨어요. 분명히 에서는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지만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미워하지는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구별이 돼 있어요. 뭐냐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건 너희들의 감정의 문제, 형제 우애의 문제를 하나님이 약간 구별을 놨어요. 뒤에 보면 3, 4대 후에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영원히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친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자기를 제일 핍박하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정말 유대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근데 그만큼 형제를 사랑해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고심하고 근심하고 하나님께 이어주고, 그래서 정말 끝내 답을 얻어낸 사람 아닙니까? 그 기록이 우리가 읽는 뭡니까? 로마서나 에베소의 기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서는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간구하기 쉬운 게 있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정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해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했어요.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겼어요.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죠? 그것은 대하나님에 관하여 범죄한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을 대하여서는 에서가 뭘 잘못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에서가 뭘 잘못했어요? 도리어 야곱이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형이 약간 이게 좀 모자른 거 알고 영적 감각이 좀 모자른 줄 알고 팥죽 하나 가지고 장자권을 남기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에서가 하나님께 대한 무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형제간에 볼 때 야곱은요, 에서한테 남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가 형을 속였죠. 거기다 나중에 아버지까지 속이고 진짜 말로 에서입니다 라고까지 거짓말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진짜 다 받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 에서 입장에서는 죽인다고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집안의 대가 니로 간단 말이에요. 나로 안 가고. 언약 축복가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이게 공식화된 게 이삭의 축복으로 이게 끝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에서가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히브리서에도 그가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 일이 무서운 거예요. 자, 하여튼 에서가 야곱을 죽여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진짜 이를 바득바득 갈았는데 야곱이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짐승 몇 마리 갖고 뭐 헬레를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진짜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줘가지고 라반을 돌이킨 것처럼, 예?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고 있어서 둘이 부둥켜 안고 눈물로 포옹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또 변할 수 있어요. 이삭의 장래가 가까웠다 그랬다. 옛날에 생각이 났겠죠. 이삭이 그때는 살아 있었거든요. 이삭이 죽으면요, 옛날 생각이 또 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에서가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6장 6절 8절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아멘. 봐보세요. 아우한테 양보를 했어요.
롯은 지가 좋은 데 가겠다고 아버지 같은 삼촌을 말이죠 떠났는데, 에서는 말이죠 자원에서 동생을 떠나줬어요. 성경이 그리 말하잖아요.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다. 아버지 이삭이 여기 살았는데 왜 큰아들이 타처로 가냔 말이에요. 저기 정착해놓고 털을 다 닦아놨는데 아버지가 판 우물도 여기 있는데 내가 왜 마른 땅으로 와서 또 우물을 파야 되냔 말이죠. 그리고 세일산에는 성경이 말하래요. 에돔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거기 가던 왕들이 있고 왕들의 족보가 있어요. 그들과 싸워야 돼요. 에서가 피 흘린 전쟁을 하고 세일산을 차지했단 말입니다. 그 고생을 가하고 야곱을 떠나줄 이유가 어디냔 말이죠. 이쯤 되면 에서가 인정을 한 거죠. 네가 장자다. 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에서를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훗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탄식하고 약간의 분기가 서려 있는 시가 있는데, 시편 137편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에돔이 앞장서 가지고 저것들 다 무너뜨려버려라 무너뜨려버려서 앞잡이 노릇했다고 예레미야에도 보면 나와요. 에서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에돔을 차지하고 다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도 다스리고 에돔도 다스리고 한다고 오바댜서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오바댜서 1장밖에 안 되는데 그 자체가 전부 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끄트머리에 이스라엘이 에돔을 분명히 차지하고 주권한다고, 주권자가 되어 다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에돔이 역시 야곱을 향하여 양보하고 야곱을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고 떠나 오히려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내어주었으므로 말미암아, 즉 형제를 우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후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에돔 족속은 3대 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애굽도 그렇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대하고 아들들은 전부 다 강에 던져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할 때까지 끝까지 버텼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만 있었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보세요.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애굽은 너희 배고플 때 떡을 준 사람들이다. 너에게 땅을 준 사람들이고 너희에게 집을 준 사람들이다. 그것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연혼하고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너희에게 이 총회라는 건 그들이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왔을 때를 얘기합니다. 정치로 결단해서 우리 같이 악수합시다, 같이 제단에 올라갑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이 회심하고 나는 율법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왔을 때 받아줄 거냐 말 것이냐, 함께 성소에 갈 거냐 말 거냐를 말할 때 이들은 암몬과 달리 3대가 지나면 받아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그들이 너희를 후대하였기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3대까지는 안 되지만 후대한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받아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8절에 보면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 의문점이 있습니다. 기산점은 언제입니까? 셈을 시작하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3대입니까? 출애굽 때부터 3대를 계산할까요? 그러면 곧 있으면 3대 다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벌써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3, 40년 있으면 3대가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조건 받아줍니까? 그 말이 아니죠. 에서 같은 경우는요. 에서가 야곱 떠난 지가 지금 언젠데요. 그렇죠. 수백 년이 지났어. 수백 년. 그러면 3대라는 말이 무익하잖아요. 그렇죠. 실효성이 없는 말이잖아요. 에서를 말할 것 같으면 에서가 태어난 것으로 말할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떠난 때로부터 말할 거예요? 그렇게 보더라도 벌써 수백 년이 지났으니까 3대가 아니라 수십 대가 지났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뭘까 하면 어떤 사람이 회심을 하고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이때부터가 총회에 들어올 것이냐, 들어오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로에서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쟁점이 되는 시점이 이때 아니겠어요? 애굽 사람이 애굽에 살 때 총회가 무슨 상관이에요? 에서가 에돔 지역에 살 때 여호와의 총회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있는 곳에 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의 집을 당장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훗날에 혹 직분이라도 하나 줄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3대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서가 이스라엘이 되겠다고 들어와서 충성을 세워하고 율법에 세약을 하고 할 일을 받고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3대를 지켜보고 3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 당신들은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준다.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코브라를 섬기지 아니하고 스핑크스 죽은 사자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지라도 당장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는 지킬 수 있어도 여호와의 총회에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지는 못합니다. 3대가 지나면 됩니다. 그동안에 그들은 그들의 진실함을 보여야 되고 3대면 어려운 것이 아닌 게 하나님 밑에 손자까지 내려면 옛날 사람들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젊을 때 왔다면 자기 손자가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의 말씀과 접목이 아니라 어떤 상관성 있는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교회 직분을 줄 때 초신자는 주지 말 것이며 그가 교만할까 하여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지요. 그리고 시험해보라 했어요. 감독과 집사는 그들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여러가지 술에 임박이지 않냐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한 자를 직분자로 세우라 하셨으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를 3대 후에 들어오게 한다. 이들로 말미암아 애굽의 오물이 들어오지 않냐고 이들로 말미암아 에서의 더러움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3대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예배 공동체가 본래 어느 정도로 완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비춰볼 때도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영영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후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도 이방 사람들이 나중에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마지막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질을 말해주지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실 때는 모압이건 암몬이건 한국 조선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대만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요르단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갑니까? 이란 이라크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새 언약하에 있을 일을 우리가 소망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즉 이렇게 더러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언약적 행위를 가진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전해진 자는 들어간다. 이 은혜가 큰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본질을 미리 가르쳐 줌으로써 예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신 참으로 은혜로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으니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새삼 감격이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와 들어오지 못할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엄정하고 성별하신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총회는 너무 귀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새삼 감격이 된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이제 나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 마음을 울리는 말씀은 뭐냐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로 하여금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호와의 총에 속한 자들아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욱 모여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